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사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을 가진 요셉 그랬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이다. 우리가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듣냐?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으면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키다가 말하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초창기 막 기독교가 워낙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신비에 걸려들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막 문제가 오는 사람들 보면 이 마음과 영혼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냐?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이 밤도 잠을 못 자고 그래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 언약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거, 그 상처가 다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경제가 어떻다 그러면 고연히 마음에 딱 그게 담겨가지고 힘들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의 언약이 딱 말씀에 담기면 이렇게 되면 실패 시작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 마음에 딱 영혼과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별거 않는데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랬어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냥 약속도 없이 막 가서 정성을 들이고 막 빌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 잡은 자가 기도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계속 응답이 오죠. 계획을 세우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그러면 목사님 내 계획은 필요 없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계획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조그마한 그런 거 붙잡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이루려는데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앉았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 속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봤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족들이 13형제, 그죠? 별거 아니야, 사실은. 남자만 12명이고 딸 하나 있으니까 13명인데 그 가정이 뭐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선택한 것은 형들이 생각한 것처럼 왜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냐 이런 갈등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집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말씀이 딱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막 교만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막 기분이 나빴냐면 막 이걸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기분 나빴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노력하는 자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그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면 마음에 막 계속 해야 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동기를 다 버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자꾸 하기 싫은 마음을 주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무 동기 없이, 그죠? 동기를 빼야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부부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인도받는 방법은 항상 이걸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당신은 사모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라.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는 일체잖아요. 부부는 일체.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가 인도가 아니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님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기다려 줘야 하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뜻이라면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는 거죠. 또 한 가지 인도 받는 방법은 저는 뭘 받냐? 그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교회를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진영이 올 때는 그냥 한 번에 왔는데 진영에서 딴 지역으로 갈 때는 여러 군데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거제도에 임마누엘 거제교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또 진주에 큰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또 한 곳에는 뭐냐, 개척교회예요. 어떤 장로님이 개척하자는 거예요. 그 가봤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 좋은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은 거기 서로 가고 싶어하고 뭐 목사라면 그 교회 가고 싶어하고 막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람하고 같이 가보니까요.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그리고 제일 선택한다는 게 어떤 선택이었냐? 개척을 선택했다니까. 개척. 거기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공주에서도 나보고 이제 타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고 고향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또 저 원주에서 뭐라 하냐? 아유, 당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원주로 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들은 참 믿음의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 세 곳을 다 가봤어요. 제일 조건 안 좋은 조건이 어디냐? 우리 믿음의 교회. 그때는 또 해필이면 우리가 여름에 그건 여름 장마 우기가 있을 때 와가지고 교회 와 보니까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막 음식 냄새도 나고 막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하고 둘이 왔다가 당신은 마음 어떠냐 했더니 창원이 마음에 끌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건은 제일 안 좋은 조건인데, 그죠?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냥 저기 뭐 큰 교회니까 막 가면 뭐 여유도 있고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인도가.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인도 받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간단한 문제니까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잡은 요셉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내가 찾아서 붙잡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강단과 훈련과 우리 전체 교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메시지, 그걸 찾아야 돼요. 요셉은 누구냐?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뭘 봤냐면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갈등했던 게 뭐냐면 언약 때문에 갈등했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그렇게 막 장자권이라는 메시아가 오는 그 약속을 때문에 그 형하고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딴 형제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른 아들들은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 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밑에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이 언약의 역사를 이뤘구나. 요셉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창세기 45장 5절,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다가 안 죽으니까 요셉을 빨가벗겨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막 노예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근데 나중에 이 요셉이 누가 됐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이복 형들이잖아요. 배가 다른 형들이니까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쌀 팔고 있는데 거기 온 거예요. 형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이제 요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형들이 와서 쌀 사러 오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죠?
나중에 자기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이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어? 저거 옷 벗겨가지고 우물에다 빠치고 막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 죽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형들이 덜덜덜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그 역할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가니까. 얼마나 정확한 언약인지 몰라요. 그죠?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한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 요셉이 얼마만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뭐 얼마만큼 언약이 있냐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그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죽어가면서 뭐라 했느냐? 내가 죽으면 애굽에 총리에 있기 때문에 애굽 묘에 내가 묻힐 거다. 그럼 여기다 그냥 놔두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갈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내 고향에다가 내 뼈를 물어달라. 어마어마한 영원히 자손들에게 잊지 않는 언약을 딱 줬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을 막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 그랬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언약 기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사단이 역사하냐? 지금 세계가, 여러분은 잘 이렇게 말해도 그냥 우리가 워낙 내일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게 안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심각하게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병원에서 뭐 기계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요, 거의 기계로 다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들이 기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바둑 두는 사람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치잖아요. 앞으로 그게 현실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다 공부하면 되고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별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별 생각 없는데, 우리 후대들은요, 엄청나게 급변한 시대가 와요. 지금 은행이 거의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그냥 가가지고 기계에다가 돈 빼고 돈 넣고 다 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예언가는 앞으로 설교도 그런 로봇가 와서 설교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는 잔소리 했었는데 그
인조인간을 만드는 것들은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계속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중독 시대 이런 거 다 오게 돼 있어요. 참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기도하면 틀림없이 뭐가 일어나냐? 이 약속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해요. 정시 기도.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이 배웠어. 저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가 아니 저렇게 세계적이고 막 부강한 나라가 뭐 이도 신으로 섬기고 쥐도 뭐 개구리 뭐 다 모든 짐승이 다 신이라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다 하는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정시로, 어떤 사람은 무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문제가 큰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환자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은 그냥 자다가도 데려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아픔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같으면 그냥 숨 딱 멈춰가지고 그냥 심장이 터져갖고 막 급하게 가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암이나 이런 질병을 줘가지고 오래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걸 왜 줘서 몇 년 동안 살게 하겠어요, 그죠?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뭐하는 계획이 있냐? 하나님을 집중해가지고 그 질병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다 집중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를 쭉 받아보면요, 내가 아픈지도 몰라. 저는 어릴 적부터 늘 그 소리 들었거든요. 우리 누나들이 내가 워낙 체력이 약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늘 나한테 그래. 너는 할머니가 나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42살에 낳아서 그때는 너무 60도 안 돼서 돌아가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41살에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네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찌꺼기만 먹고 가가지고 너는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항상 나는 체력이 약한데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항상 조심해야 돼. 쉬었다가 하고 뭐든 해도 쉬었다가 해야 돼. 제가 뭘 받느냐?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뭐 했느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피곤하거나 병원 가거나 입원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계속 말씀 운동 현장 딱 다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중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 안 날 정도로 은혜 받아버려야 되는데 은혜 받다가 또 그 생각이 딱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쫙 해서 또 다운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런 거 없었겠냔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두고 보자 이런 말 없었겠냔 말이에요. 언약도 있고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몇 번 봐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형들이 바른 게 아니야. 형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딱 나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나오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요셉은 뭐 했느냐? 이거 꿈이야 뭐 불신자도 다 꾸는데. 그죠? 아니 안 믿어도 꿈 꿔요. 꿈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주신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게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이 꿈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즉시 그를 실행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겠는데 자기 조카를 데려가는 바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꿈을 줬어요. 이삭에게도 꿈을 줬어요. 요셉이 샘을 파기만 하면 사람들 뺏어가는데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뭘 봤냐? 샘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농사지면 1년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삭은 몇 년치 거뒀냐? 100년치를 거뒀어요. 그래 이삭이 하나님의 큰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 계속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줬냐? 꿈을 딱 줬어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꿈을 비전을 딱 줘버렸어요. 야곱아, 네가 떨고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꿈이라는 걸 딱 주셨어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딱 줬어요. 형들이 가족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것 같은 막 형들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이런 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죠?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끝내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도 있는 현장을 간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나고 막 갈등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막 모함하는 사람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네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네가 그 속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 내가 거기 보낸 이유를 알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죠? 아, 이래서 복음 가진 나를 보냈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나를 여기 보냈구나. 이런 현장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은 막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막 노인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꿈, 환상, 비전 다 똑같은 말이거든. 늙었는데도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다 끝났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내가 잠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막 너무 아파도 고통스러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계속 알람이 울리는구나. 기도 알람이 울리는구나. 기도하라고 알람이 우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거 그냥 생각하면 아이고 아파 죽고 통증이 오네. 그러면 죽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도 잔뜩 한데 나한테 이런 질병을 줘가지고 맨날 골골골골 살아라는 것은 골골골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구나. 그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뭐 금방 데려가 버리면 되지 뭐 그거 뭐 때문에 그런 질병을 져가지고. 우리 앉아 앞에 계신 우리 박가수 장모님, 제가 볼 때는 20년 전에 갔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다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줄 알면 저는 그 아들 쳐다보면 신기하고 방통하고 능통하고 그래요. 큰 아들이 의사인데요. 어머니 그 애기 낳지 마라. 그렇게 독한 약 먹은 그 애기를 낳으면 되겠냐고. 참 내가 그래서 지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의사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 엄마가 낳은 아들은 대단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은요 그 병을 지도 못 고쳤어. 자기 아들도 못 고쳐. 자기가 의사인데도 자기 아들 병 못 고쳤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겁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를 딱 봤다니까 그래. 과학으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된다는데, 그죠? 자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인데도 자기 자녀 잘못되는 걸 못 고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 비전, 이 꿈,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비전을 줬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말이라면 이게 맞는 말인데, 그때는 서울 가려 그러면 여기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될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됐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이 한국에 다 왔어. 얼마나 신기합니까? 안 가도 다 와 있어요. 한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다 그래도 뭔가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라. 그냥 제목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뭐냐? 절대로 낙심이 안 돼요. 염려 이런 게 없어. 낙심이 없어. 요셉이 보세요. 왜 낙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확신을 딱 알기 때문에 절대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실행해 가는 거지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많은 시기가 있었는데도 막 형들이 얼마나 공갈해 빠르겠습니까? 왜 아버지 저 요셉에게는 채석옷을 입고 우리는 그냥 헌옷 갖다 주고 그럽니까? 막 요셉 미워하고 막 그래. 그러면 기죽어 가지고 말도 못할 텐데 형들 내가 꿈을 한번 들어보소. 뭐냐 그래. 형들 집단이 있고 내 집단이 딱 있는데 형들 집단 나 누워 있고 내 집단은 서 있다 그래.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 응? 저 막 별들이 다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응? 자기 별한테 다 절한다는 거예요. 기죽어서도 말 못하는데 그렇게 시기 속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요셉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막 교만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교만이 아니고 언약이 있는 자, 꿈이 있는 자는 절대로 시기가 필요 없어요. 요셉은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죽지 절대 안 죽어요. 이제 너는 이제 세상에서 할 일 다 끝났다 그래야 불러가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선국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사업이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되는 거지. 그죠? 사람은 그렇게 믿을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전혀 낙심이 안 됐어요. 노예로 가가지고 그때 뭐 배웠냐? 경영을 배웠어요. 경영을. 아니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살림살이를 다 배웠단 말이에요. 큰 집의 살림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누가 그런 기업을 나한테 맡기겠어요. 자기가 큰 걸 배우러 등록금 대고 직장 다녀야 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돈 줘가면서 배우라는데 참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청난 걸 배우는 시간인데 그죠? 그 조금 성실하게 하면요 금방 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해. 이 노예부 경영을 다 배웠어.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지 막 보디발이 야 너는 노예 생활하기 아까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배웠어. 또 요셉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해필이면 어디 감옥 갔냐?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갔단 말이죠. 아마 보디발이 이제 큰 인물이니까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쪽 계통으로 보냈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 가서 뭘 배웠냐?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간수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 했느냐? 사람을 적지적소에 너는 저쪽 방으로 가라. 저쪽은 좀 중범죄자들, 경범죄자들 다 나누이 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들어오면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 정확히 말하면 인사관리죠.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냐? 적재적소에 중요한 사람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제대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뭔가 배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꾸 하는 거죠. 그죠? 요셉은 이런 데 가가지고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고 내가 이제 뭔가 딱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전혀 낙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다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교재는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큰 응답을 받았는데도 교만하지 않아요. 요셉을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자기 형들, 또 보디발 부인. 보디발하고 상대가 안 되는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같으면 적폐청산하고 난리 났을 텐데 요셉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뭘 봤냐? 자기가 보디발 집에서 계속 있으면 총리 안 돼요. 정치를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보디발 부인을 사용해서 자기를 그걸 배우는 자리로 인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께 아픈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건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막 제 계획대로 한다면 저는 경상도 와서 목회할 계획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앞으로 경상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저는 충청도에서 맨날 대전으로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쪽만 생각하지 이쪽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는 여행 때문에 한 번씩 와다가 한번 와본 적이 있어도 전혀 만분의 1도 생각 안 해봤거든. 오늘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요.
몰아가는데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 나보고 우리 친구들이 뭐라냐, 어떻게 경상도 가서 목회하냐 그러대.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나도 모르겠어. 그거. 나도 몰라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딱 옮겨야 돼. 그죠? 그게 아까도 성령님도 받는 방법이 그거더라니까요. 근데 서울 사람도 많고 거기가 어장 중에 어장이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인도 받고 다 몰라. 거기 서울에 지금 몇천 명이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해가면서 목회 못하는 사람 잔뜩해요. 목사 안식 받고 교회가 없는 목사가 수두룩해요. 저녁에 야간에 대리운전하는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밀고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저도 몰라. 계획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뭐가 오느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풀려는 계획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가다가 보면 홍해가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가 딱 앞에 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홍해는 딴 사람이 가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홍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홍해가 서 있으면 됩니까? 언약을 가지고 가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가 어디 같으냐?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 친구들은 어디가 들어갔냐?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했느냐?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가야 돼요. 민족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 난리를 치고 뭘 쳐도요, 우리가 좀 밀어낼 정도로 담담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군인들이, 복음 가진 군인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가서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해 버렸다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가려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하나님이.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 불이 막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딱 지켜버렸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이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것만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염려거리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근심하게 만들고 딱 던져버려야 돼. 그냥. 아이고. 특히 뭐 어디에 많이 걸리냐? 돈에 많이 걸려요. 그죠? 그거 딱 그냥 던져버려서요. 그냥. 손에 받다 싶은 거 딱 던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손해보면 하나님은 주려고 하면 100만 원이 문제냐 말 이렇게 생각해야 딱 되지. 내가 복음 때문에 참는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줘야 되거든. 그리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이 아침에는. 오늘 언약의 이 축복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말씀 외에 언약 외에 다른 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 손해 아닙니다. 그 절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그 언약으로 계속 이루어 가시고 우리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할 만큼 큰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갖게 하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가문을 통해서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꿈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질병당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증중직자인들과 산업인들에게 요셉 같은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큰 인턴십의 현장으로 우리의 귀한 산업과 직장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요셉처럼 이 꿈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큰 증거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